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뿌리 깊은 교회 눈마리 목사입니다. 오랜만에 뵙죠. 여러분, 네, 거의 2달 전에 했는 내용을 다 기억은 못 하시겠지만 네, 오늘 잠깐 복습이 조금 들어가 있고요. 오늘 또 진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PPT 좀 부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그 다음 PPT로 갈게요. 아니요, 그쪽에서 해주세요. 이거 옆에 코드가 없어가지고 안 돼요. 네. 자, 우리 창세기 2장 17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면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시 죽으리라. 네. 자, 이것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가서 자, 이 말은 누가 그랬을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 얘기는 누가 한 거예요? 네, 마귀가 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복음의 문이 열려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고 북한에 들어가셨을 때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과 더불어 계속 앞으로 몇 주에 걸쳐서 7, 8시간 정도에 걸쳐서 우리가 다룰 이 말씀들은 복음이 아주 기초적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리는 부분들은 더 단단히 하시고 그리고 더 복습하시고 여러분 것으로 만드셔서 이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셔야 될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딱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사단이 한 말이에요. 그죠? 물론 우리가 성경을 다 찾아서 다 읽어보면 알지만 우리가 빨리빨리 기억하기에 2장 17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딱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3장 4절 5절에 사단이 했는 말도 사단이 그렇게 말을 했지라고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거기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3장 4절 5절에서 말하는 그다음 사단이 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이것이 죄의 기본입니다. 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로 가서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화가 나서 아담과 하와를 벌 주셨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 조금 지나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텐데 그건 조금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 자, 죄의 본질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친한 사이가 끊어지게 된 거예요. 이것이 핵심 원인입니다. 그렇게 만든 것을 우리가 죄라고 명명한다라는 거죠. 죄 그러면 내가 누구랑 싸우고 누구 것을 훔치고 뭐 시기하고 질투하고 누를 욕하고 네, 그것도 죄죠. 그렇지만 그런 도덕적인 죄 이전에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보다 근원적인 죄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것이 더 근본적인 죄인 거예요. 여기서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3장 4절 5절에 나타나는 마귀의 사단의 말을 들은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덜 신뢰한 거죠. 그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슬라이드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담 한 사람, 여기서 한 사람은 줄쳐놨죠. 이 한 사람은 아담이에요. 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그랬어요.
그다음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네, 자 그다음 슬라이드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네, 그렇습니다. 자, 사망이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이제 죄가 들어와서 그것이 결국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망이다, 죽음이다 이 말이죠. 그럼 죄의 대가는 죽음인데 죽음에는 어떤 죽음이 있느냐?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영적인 죽음이에요. 하나님이 처음에 생명, 영을 불어 루아흐 하나님의 숨결 영을 불어 넣으셔서 생명이 된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치밀한 관계가 깨어짐으로써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됐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된다. 그래서 영적 죽음이 온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육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그죠? 이 죽음도 죄로 말미암아 들어오게 된 거죠. 원래는 사망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데는 사망이 없었어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육신도 죽게 된 거죠. 다음에 세 번째 죽음은요. 영원한 죽음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과정에서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할 방법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수 하셨고 또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고 알려주셨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하나님을 거부함으로 우리는 영원한 형벌, 영원한 지옥.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천국과 지옥, 마지막 백보좌 심판, 계시록에 나타나죠. 그 후에 가는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죽음이라고도 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주님과 함께 천국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영광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죽음이 있다. 기억하기 쉬우시죠? 자,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외도 없어요, 누구나. 자, 그 다음 슬라이드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 하나님을 인간을 만드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소원이죠. 우리 행복하게 함께 살자예요.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만드셨어요. 자, 창세기 1장 1절에 빠레시트, 태초에라고 나오는 그 태초에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지만 이제 인간과 함께 시간을 시작하는 그것이 태초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시간과 함께 시작. 근데 왜 시작하셨냐 하면 함께 행복하게 살자.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자, 우리 26절, 7절, 8절 우리 힘차게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네,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 놓고 이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른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특징, 하나님의 존재를 닮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만 창조하셨어요. 트랜스젠더 없습니다. 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고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 다스렸어요. 말씀에 나오죠. 하나님이 동물을 이렇게 아담 앞으로 끌고 오면 아담이 보는 즉시 이름을 다 지었어요. 지금 굉장히 똑똑하죠. 동물의 이름을 다 짓고 그렇게 했습니다. 다스리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그렇죠? 주인이시잖아요.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그 주인이신데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라고 그러죠. 지음을 받은 자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피조물과 하나님 창조주와는 이게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피조물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존중하시고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이런 거예요. 서로의 역할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창조주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아까 사단은 뭐라 그랬어요? 창세기 3장 4절에 5절에서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이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속였어요. 근데 그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아무튼 이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함께 살자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소원이 인간을 지어놓고 보니까 인간이 나를 배반했어. 아이 실패작이야. 꾸겨서 쓰레기통에 버리고 다시 새로운 아담을 지으셨다? 아니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그렇게 하실 수 없는 분이. 왜?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거룩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짓이 없으셔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계획이 함께 살자. 인간을 만들어서 그들과 함께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자가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목적이 뒤바뀔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뭐 인간이 잘못했다고 해서 땡깡? 이렇게 자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가 아들, 딸이 있어요. 아들, 딸이 실수하고 잘못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너 이제부터 호적에서 제외돼. 물론 되게 화가 나시는 분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지만 원래 의미는 잘못했다고 해서 아들이 아닙니까? 잘못해도 아들은 아들이고 딸은 딸이고 사랑하죠. 우리 인간도 하물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이렇게 복을 주시고 같이 살자고 계획하셨는데 인간이 잘못했다고 해서 땡깡 자르시고 다른 피조물을 만드신다? 안 되세요. 그렇게 안 하세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다음 슬라이드로 갈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깨어진 관계를 다시 원상복구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 그냥 없애버리고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상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가 없고 변함이 없으시고 변경이 안 되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바뀌시는 않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소원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소원은 사람들과 함께 다시 잘 사는 것.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품과 죄를 지은 우리 인간이 함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모든 문제의 근원인 죄의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이 우선이겠죠. 그렇죠? 하나님 편에 생각할 때 무조건 이 죄 문제를 해결하자. 그래야지 내가 사람들과 다시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회복시키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세요. 그 다음 슬라이드로 우리 말씀을 볼게요. 요한복음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자,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번역에 따라서 우리 현대인의 번역도 있고 새 번역도 있고 개역 개정도 있고 개역 한글도 있고 메시지 성경도 있고 여러 번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꼭 어미에는 안 매이셔도 되고요. 그냥 가급적이면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서 설명하도록 말씀을 이렇게 다른 버전을 개역 개정이 아니라 다른 버전을 사용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세상을
여기서 세상을이라면 여러분들 이 말씀은 되게 잘 아는데 세상이 뭔가라고 헷갈리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의 주인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그리고 개인적으로 1대1로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냥 전체가 사랑하고 내가 10명이 있으면 그 10분의 1로 n분의 1로 나를 사랑하신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10명이 있으면 그 10명을 n분의 1로 사랑하십니까? 10% 큰아들, 둘째 아들은 둘째 10%, 셋째 아들은 10%. 그래서 다 각각 10% 사랑해가지고 토탈 100%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죠. 한 명 한 명이 어떻게 해요? 100% 사랑. 이 아들도 이래서 사랑하고 저 아들 저래서 사랑하고 한 명 한 명 100% 사랑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수많은 인구 중 82억의 인구를 다 통틀어서 82억 분의 1로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100%. 나 개인을 100% 개인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n분의 1이 아니에요. 놀라운 사실이죠. 그죠? 자, 그 다음 슬라이드로 가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예수님이 이제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자,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장면이 여기에요. 예수님은 하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또 하나님이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대표적으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비둘기 같이 내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네. 자, 하나님이 난데없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예수님을.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들, 딸 이런 개념입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을 지칭할 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영이시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뭐라고 부르시겠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하나님이 인간의 표현으로 그렇게 쓰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아버지, 우리 아버지, 저도 아버지가 있으시잖아요.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딸 그 개념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를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육신을 입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육신에 입은 예수님을 지칭할 때 아들이라는 표현으로 가장 가까운 표현, 그렇죠? 부모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자녀잖아요. 그런 표현으로 쓰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빌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로. 자, 지난번에 보신 거잖아요. Father, 아버지, Son, 아들 예수 그리스도, Holy Spirit, 성령 이 세 분이 다 한 하나님이다. 삼위일체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로. 네. 자, 아까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 요한복음 14장 4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한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네. 자, 여기서 보시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와 같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갠다. 아까 그 보신 그 삼위일체고, 그죠? 그래서 지난번에 상호 내주, 상호 순환, 상호 침투, 서로가 서로 안에 계시고
순환하시면서 계시고 침투에 계신다 그랬잖아요. 자, 그랬기 때문에 지금 지금 이 말씀에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하다. 나는 하나님이다 그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럼 좀 전에 말씀은 하나님이 아들이라 얘기를 했고 지금은 하나님 자신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아까는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지칭하신 거고 지금은 예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는 내 안에 나는 아버지 안에 우리는 하나이다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독생자라는 건 유일한 아들이다 더 없잖아요. 유일한 아들이란 표현이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해되시죠? 이제 안 헷갈리죠? 예. 말씀을 보면 어떨 때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 근데 하나님의 아들하고 무슨 관계지? 하나님 또 여기서는 또 하나님 내 안에 있고 나도 하나님 안에 있대. 이게 뭔 말이지?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혼란스러우셨다면 이번 기회에 딱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의 영역 안에서는 나는 하나님이다. 자, 그런데 아무도 몰랐어요, 예수님을. 그죠? 하나님인 줄. 그죠? 제자들도 몰랐죠. 자, 그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자, 왜 그러느냐는 거죠. 자, 요한복음 1장 14절 여러분 다 알고 계셔야 되는 말씀이에요. 시작. 말씀이 육신에 대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네.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죠? 태초에 말씀이 계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 정의가. 근데 그 말씀이 지금 육신이 되어 왔다. 육신의 몸으로 사람으로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우리가 그를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들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할게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알기에 100% 정상인 인간입니다. 사람이죠. 그렇죠? 여러분 다 아시죠? 그리고 100% 신이십니다. 이 두 가지 요소를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증명해낼 수가 없어요. 제가 아무리 하나님의 존재를 제가 증명할 수는 없어요. 믿음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서. 그러면 인성은 하나님 왜 육신으로 오셨냐는 거죠. 육신의 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건 육신의 모든 정상적인 활동을 하신다는 거예요. 배도 고프고 잠도 못 자면 졸리고 피곤하고 다 느끼신다는 거예요. 그게 인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기 전에는 목수 일도 하시고 그랬죠. 요즘 목수는 굉장히 고급스럽지만 그 당시의 목수는 아주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인기가 없고 하층민 정도의 일들을 하시고 계셨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 신성은 하나님의 사역을 하신데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도 신성을 가진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보면은 주여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거기는 신성과 인성이 같이 나옵니다. 인간 예수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아요. 고통스러워요. 힘들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인간의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에 두 가지의 성품이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은 영이신, 즉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본질은 하나님이세요. 그죠?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제가 따왔던 글을 제가 밑에 참고로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가볼게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럼 왜 아버지라고 부르냐? 하나님 막 그냥 주여 이렇게만 불러도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되어 오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의 관점에서, 다시 말해서 피조물의 관점에서를 하나님을 부를 때 가장 친밀한 것이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죠. 아버지. 그렇죠? 물론 이 아버지는 엄마, 아버지, 부모를 다 대표한다. 대표성입니다. 이거 뭐 왜 어머니라고는 안 부르냐 이렇게 저한테 따지지는 않으시겠죠. 그 정도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거고. 네. 하나님 아버지, 가장 가까운 사이. 그래서 창조된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 성령을 얘기할 때 앞으로 나중에 나오겠지만 성령은요, 성령이라고 첫째 우리가 부르기도 하고 예수의 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의 영.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마게도냐 소아시아로, 아시아 지방으로 복음 사역을 떠나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이 막아서 못 갔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사도행전에. 예수의 영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아까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서로 침투 서로 내주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 동일한 말씀입니다. 때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역할을 분담하시기는 하지만 동일한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가장 평범한 정상적인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의 사람이라는 형체, 예수님은 사람이라는 형체를 가지고 계셨잖아요. 그 외형을 가졌기 때문에 내면은 하나님의 영이지만 겉모습은 정상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인자가 되었다. 인자가 뭐예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사람의 아들. 그래서 인자가 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과 동일하게 예수님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쭉쭉쭉 이렇게 갑니다.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이 높이에 가면 우리가 이해를 못합니다. 너무 차원이 높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것이 그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눈높이에서 이렇게 하면은 더 잘 이해가 되고 할 거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 말씀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면서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낮아지셔서 사람의 몸으로 입고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하는데 죽기까지 순종했는데 그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이다라고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를 쭉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인간의 몸으로 왔다는 자체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낮춤이죠. 순종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권능과 능력을 행하십니다. 이적도 행하시죠. 이것은 사람인 예수이지만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의 지배를 강권적으로 임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이 나타나심, 현현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실제로 나타나신 걸 현현이라고 그러는데 이 하나님 자신이 현현한 것을 몰라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엘리야다 혹은 뭐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 선포, 그 다음에 능력 행하심, 이적 행하심 이런 것들은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로 일어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동일하게 내재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아시겠죠? 네. 그 다음 슬라이드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누구인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제2위의 하나님이시고 또 다른 표현은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동일하신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안 헷갈리시죠? 네. 또 성령을 얘기할 때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수님은 원래는 하나님이신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죄에 아까 그죠? 말 안 듣는 거 배반한 거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 그래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죄값을 지불하면 되죠. 그죠? 죄값을 지불하면 다시 사람이 회복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대로 회복되기 위해서 누군가는 그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아무도 죄값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나 혹은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아까 로마서 말씀에 따라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죄를 지은 인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죄값을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가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그 어떤 대체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신이 인간이 되어 와서 죽으셨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영역에서 이 땅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셨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기적 관계, 그 용어의 설정이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가장 가까운 말이 아버지, 아들의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예수님으로 Jesus Christ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덮어주시고 우리의 변덕을 덮어주시고 우리의 나약함을 덮어주시고 다 덮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를 메시아, 구원자, 구세주라고 부릅니다. 이해되세요? 네, 아멘. 자,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면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어요. 자, 선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네, 살아나시지 않으면 이건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죠. 그냥 죽어버리면.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죄인들도 이제 육은 죽지만 나중에 다시 살아난다. 그 첫 열매가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들도 나처럼 살아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진정한 그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해줘요. 뭐로? 부활하심으로. 인간은 부활할 수가 없잖아요. 그 어떤 종교에서 누가 부활했다? 없어요. 예수님만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네, 그 다음 슬라이드로 갈게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는 나를 통한다. 유일한 길이 나밖에 없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네, 하나님과 다시 화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통해야 된다라는 건데 왜?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님의 보혈의 그 공로 혹은 그 우산 아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우산 아래 있으려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유일한 길,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네, 그 다음 슬라이드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우리 죄를 모두 덮으셨다, 사하여 주셨다, 없이 해주셨다 그런 표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러므로 잘못을 회개할. 좀 전에도 우리가 다 회개를 했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회개한다는 것은 그냥 말만 하고 또 연달아 이런 의미가 아니라 유턴한다는 거거든요. 방향을 잘못 갔던 거를 유턴해서 되돌이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죄 덩어리로 보시지 않아요. 예수님 보혈로 덮여져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존재죠. 하나님의 자신의 피로 우리 나를 덮어주셨고 내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존재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피 흘려 돌아가셔서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볍게 절대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복음은.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네. 그러므로 십자가와 나와의 관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면 내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다시 화해된다는 창세기의 말씀처럼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네.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영접하면 그 말이지만 영접한다, 믿는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authority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와 나와의 관계입니다. 아멘. 네, 그 다음 슬라이드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고 화목하게 되었으니까 아까 하나님의 소원처럼 창세기 1장 26, 27, 28절에서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는 거예요. 행복하게 생활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권세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접하는 자들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첫째 달라지는 게요. 우리가 믿을 때와 믿지 않았을 때 달라지는 게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계신다. 어떻게?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의 영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안에 예수의 영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우리 모든 죄는 용서받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겁니다. 아멘. 네, 그렇게 된 우리들입니다. 그죠? 그 다음 슬라이드 가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삶이 있겠죠. 그죠? 삶이 그 전의 삶과 달라져야 되겠죠. before와 after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거하게 되십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우리 마음 안에 내주하신다라고 얘기하죠. 자,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회개.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 네,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 성령님이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슬라이드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첫째,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다. 여러분들 성령님 따로 예수님 따로 하나님 따로 이렇게 혹시라도 생각을 하셨다면 그게 아니에요.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자, 로마서 8장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의 때문에 생명을 얻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거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네, 다음 슬라이드로 갈게요. 자,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 어디로 가셨냐?
부활하신 예수는 우리 말씀에 보면은 하늘로 올라가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계신다라고 하셨죠. 에베소서 히브리서 다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영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가 말하는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룩한 영,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죠. 마태복음 28장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근데 이 말씀 마태복음 28장 해놓으셨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뭐지? 예수님은 보혜사로서 성령으로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자연스럽게 성령님이 누구신가, 성령의 역할 이걸 넘어갈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 슬라이드로 가겠습니다. 네,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시다 그랬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 네, 또 다른 보혜사. 그러면 보혜사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가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보혜사, 그 성령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고 계신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자, 성령님은 그러면 여기서 보혜사라고 얘기했는데 보혜사가 뭐냐? 돕는 자예요. 근데 그 돕는 자 안에 보면 위로하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중보해 주시고 우리를 상담해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그리고 24시간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비상대기자세요. 여러분들이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SOS를 칠 수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성령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데 여러분 제가 시간이 조금 늦게 시작을 했지만 이제는 마쳐야 될 시간이어서 여러분 요것을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 슬라이드와 다음 시간에도 하자 성령님에 대해서 더 깊이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세요 이제? 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 이것은 기독교 안에서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애매모호하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 애매모호하게 다른 사람한테는 두리뭉실 전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분명하게 이 슬라이드 여러분 다 드릴 거예요. 분명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시고 예수님을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셨는지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왜 또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르시는지 그런 관계를 잘 정립하고 계시다가 이제 준비하고 계시다가 묻는 사람에게 대답할 그런 마음이 그런 준비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갔기 때문에 통성으로 기도하는 걸 제가 안 하고요. 제가 그냥 대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니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또다시 한번 알게 되고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과 지속적으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